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사랑의 교회 고등 1, 2부 2021년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너무 크고 놀랍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세상을 향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해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사 더욱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고등 1, 2부 모든 교육자, 교사, 학생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삶으로 체험되어지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진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사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특송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고등 1, 2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도 신축년 소와 같이 성실한 남자, 더 이상 혹하지 않는 남자, 부록 최민규입니다. 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 2020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설교 제목은 목마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무엇을 아무리 넣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우리는 그 구멍을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욕망의 구멍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채울 수 없는 욕망이라는 구멍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구 집어넣게 된다면 그 욕망의 구멍은 죄로 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의 본능이 모두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의 구멍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주의 만찬,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신과 인류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 작품이 제가 원하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대한 그 욕망, 열망이 창조적인 그 높은 고지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욕망이 그 결과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음의 수용소를 집필한 빅터 프랭클린,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을 때 출판을 위한 원고를 압수당했습니다. 이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는 욕망이 저를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게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 그 나치에 향한 그 적대적인 유대인의 그 적대적인 그 마음들을 책으로 기록한 그 책이에요. 그 욕망, 이 진실을 끝내 밝히겠다는 그 욕망이 이 빅터 프랭클린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책을 발간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을 만들어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명, 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 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욕망의 구멍 가운데 숭고한 정신과 진실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욕망의 대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욕망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회복되는, 또한 발견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즉 의를 욕망하고 갈망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십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개인적인 열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바로 의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의롭게, 정직하게, 순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의로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에 배고파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줄여라. 그 헬라어 단어인 페이논테스는 약간의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사 직전까지의 그 줄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가인 J.N. 달비가 이 줄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줄이는 것은 헝그리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정말 줄여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한다. starving. 헝그리가 아니에요. 배고파. 냉장고 꺼내서 맛있는 마카롱, 조각 케이크 하나 먹고 이 배고픔을 채우자. 그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것 하나 없이 두만강을 건너는 그 탈북자들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줄임의 의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목마름, 헬라어로 딥손테스는 한여름 갈증 때문에 물 한 잔 청하는 정도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을 의미해주는 단어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배고픔은 아사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목마름,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로 살아가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주님이 정하신 표준에 맞게 사는 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의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이 근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욕망, 죄와 점점 멀리하여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하려는 그 열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자 삶의 어떤 노력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주려하십니까? 최근 책을 읽다가 2020년 10대 트렌드 상품 키워드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1위서부터 10위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1990년대 복고 열풍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2위는 국내 여행. 해외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 있는 핫플레이스들을 엄청 우리 10대들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3번 파라사이트. 예.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상을 받은 작품이죠. 기생충. 그리고 네 번째가 무선 이어폰. 저도 최근에 무선 이어폰, 강낭콩이죠. 강낭콩을 샀습니다. 와, 사니까 이거는 신세계예요. 와, 이 선이 필요 없는 이 편리함. 이 기술이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강낭콩 감사합니다. 예. 또 배달 서비스. 요즘에 전화 한 통이면은 뭐든지 해결이 되죠. 배달 서비스, 지역 화폐. 우리 친구들도 청소년들도 지역 화폐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로트, 미스트롯, 임영웅 씨, 이런 트로트의 열풍이 2020년도에도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도 상당히 트로트를 좋아한다. 예. 그리고 8번째로는 화상 커뮤니케이션, 학교, 줌이나 팀링크나 예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GBS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번째로 KF 마스크.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OTT 서비스. 이게 무엇이냐면 넷플릭스나 왓챠,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써놓고요. 책을 작성하신 분께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 위로가 되는 일상 속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대래요. 위로가 필요하대요. 위로가 되는 일상 속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대. 외롭고 힘드니까 위로를 찾아 기술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소비의 개인화 및 원자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우리 옛날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롱패딩, 패딩 가나 같은 거 사도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재보고 입어보고 샀잖아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비교해보고 핸드폰 눌러서 그냥 결제하는 시대. 뭔가 쇼핑에 대한 즐거움이 많이 떨어진, 혼자 해야 되는 시대, 원자화된 시대. 세 번째, 비대면을 지원하는 기술 및 서비스.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하나면 다 끝나요. 비대면. 점점 발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인간의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있죠. 그 인간성을 기술과 쾌락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술이 만족감을 주고 있고 그 기술로 인해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10화짜리 드라마 한국 이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위로가 돼요. 위로가. 이해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에 우리를 더욱더 육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육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매일 큐티 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나왔던 사람이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인데 한국의 그 무슨 그 조립하는 그 장난감 거기 대표이셨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사회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L 땡땡땡의 그 경쟁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저는 대답이 뭐 뽀로로나 뭐 펭수나 뭐 마블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이래요. 교육 시스템. 그 레고랑 경쟁사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래요. 왜요?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놀 시간이 없대요.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은 놀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만들 시간이 없대요. 그만큼 학업과 대학이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 사는 친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90% 이상인 듯합니다. 수능이 끝나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나오세요. 그래, 고맙다. 그래서 만나서 진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얘가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저에게 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됐니? 잘 됐니? 수능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목사님,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서울에 있는 의대를 못 갈 것 같대요. 지방에 있는 의대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런 건 아주 그냥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대학 입시의 결과에 따른 자기의 진로를 향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아이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한 것인가?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립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목마름과 욕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발버둥. 하나님을 향한 발버둥. 어린 아기의 순전한 발버둥. 그 목마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발버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이 2021년도 하나님에 대한 발버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발버둥. 발버둥이란 사전적 의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저앉거나 누워서 두 다리를 번갈아 뻗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몸부림을 하는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순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비유적으로 온갖 힘이나 수단을 다하여 애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즉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발버둥이 있다면 우리의 그 목마름과 주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첩을 찾아보다가 제 아들의 100일 때 사진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힘든데 그때 너무 이뻤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의 100일 때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버둥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이렇게. 너무 귀엽죠. 너무 순전하죠. 너무 깨끗하죠. 아기는요, 배고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기는요, 대소변을 쌌다라고 말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기는요, 불편하다고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히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 우와,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버둥. 불편하다고.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순전한 발버둥이 있을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세미한 발버둥에도 그 부모는 아이에게 집중하며 그 아이의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발버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의 구멍을 배부름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멍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교육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기술로, 세상에 주는 안락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발버둥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멍을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발버둥의 복은 배부름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발버둥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진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잘 안다.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 1, 2부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합시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 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2021년도 매일매일 발버둥 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서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욕망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에 배불러하며 풍요로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이 의에 대하여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의 구멍을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으로 해결하는 2021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속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발버둥으로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고등 119 영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믿음의 사대가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은혜의 초막절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에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함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2021년 1월 3일 사랑의 교회 고등 1, 2부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금일 예배 후 각 반별로 줌, 팀링크, 카카오톡 라이브 통을 이용해 온라인 GBS가 진행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 창구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주보와 고등1, 2부 온라인 헌금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는 한시적으로 학제를 2021년 2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부서 예배가 현장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요 예배 및 학생 양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등1, 2부 모든 학생들은 2021년 3월 첫째 주에 새로운 부서 혹은 새로운 학년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신정호입니다.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여파는 올해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어쩌면 연초부터 우울하고 불안감 느끼게 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마음속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 감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전과 같이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도 보고 수련회도 가고 찬양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예배하는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벌써 2021년이 되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려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고 기쁨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